고린도후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랜만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각대로 됩니다. 생각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이 시간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오전 시간에는 우리가 이 대강절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을 확증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밖에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또 지나간 한 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지 않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나간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가오는 새해에는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오해를 받았었습니다. 자기가 개척했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았고, 그리고 심지어 살해를 받지 않는 것까지도 비난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자기를 공격해 오는 것을 겪었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쓰라렸을 것이다. 그러니 이 편지를 쓰지만은 고린도 후서를 쓸 때 정말 눈물로 썼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 고린도 교회 자체가 온전히 서가기를 바라면서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죄가 남아있고 또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인데, 그러한 가운데서 바울이 그들이 정말로 믿음에 바로 서기를 바랬고 진리의 말씀 위에서 바로 서서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대강절 절기 마지막을 보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내가 밤에 도적같이 내가 너희에게 임할 것인데,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고 당부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깨어서 정말로 근신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8절에 보면은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된 성도는, 참된 목회자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진리 안에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바울은 자신의 행동과 처신이 사리사욕을 이렇게 취하는 데 있지 않고 진리의 근거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것을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 보면은 이것은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과연 어떠한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비추려면
무엇보다도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 다 열심히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를 원래 뭐 우리가 성경을 많이 못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해를 곧 맞이할 건데 새해는 각오하십시오. 전부 다 다짐을 했습니다. 최소한의 내가 성경 한 권은 다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마음먹고 읽으면 한두 달 하면 다 읽어요. 금방 읽습니다. 매일 읽다 보면은 나중에 말씀이 막 꼬리를 물러가지고 말이 빨라지는 거예요. 읽을 때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조용히 읽지 말고 소리 내서 읽으세요. 그래서 소리 내서 읽다 보면은 눈으로는 보고 입은 말하고 귀는 듣고 그러면서 머릿속에 그것이 정립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보면은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세월이 가면서 쌓여요. 콩나물을 길러보자면 콩나물을 기르면은 우리가 어릴 때 콩나물을 기르면 어떻게 했습니까? 콩을 넣어 놔놓고 물만 붓잖아요. 그죠? 물을 부으면 물이 금방 다 빠져나가 버리거든. 그런데 그러면 물을 붓는 것이 물은 다 빠져나가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그 속에 뭐가 자랍니까? 콩나물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 말씀을 읽어가지고 금방 뭐가 들어오는 것 같지 않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기도하고 읽어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대하는데 이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은 보면은 너무나 잘 돼 있어. 그 성경 일독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핸드폰 같은 데 설치를 해 놓으면은 그 읽다가 번역본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그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개역 개정이 좀 어렵다 싶으면은 표준 세번역도 있고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그렇게 열어볼 수가 있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은 그 앱에 그 또 관리하는 분이 한 절 한 절 해설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해설을 읽어보면서 그 성경을 이해해 나가면 우리가 훨씬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지금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진리 안에서 해야 되지 진리를 거슬러서는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희생이 당하더라도 또 희생이 따르더라도 또 심지어 대적하고 배척하는 일이 있더라도 진리를 고수하겠다는 결연한 그 의지를 나타내는 거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만은 11장에서 바울이 고백한 거 보십시오.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아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고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이스라엘인이다. 그런데 따져보면 나는 투옥도 그들보다 많이 당했다. 그리고 매도 많이 맞았고 죽을 뻔할 때도 있었고 돌에도 맞았고 파손도 해봤고 강도의 위험, 칼의 위험, 막 이런 거 동족의 위험 이런 것들 다 당했다. 강의 위험도 당했다. 막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까? 그리고 수고하며 애쓰며 또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한 고생 속에서 이렇게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는 보면은 이 말씀을 전하기는커녕 우리가 말씀을 그냥 읽는데도 힘겨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위대한 이 신약 시대의 사도들 보십시오. 그 집사로 시험받았던 스데반조차도 구약 성경 전체를 외우고 있다. 외우고 정말로 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 자기가 변호를 할 때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조상으로부터 쭉 내려온 모든 것들을
성경을 가지고 푸는 거예요. 불어가 설교를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집사가 그래요. 집사가 그런 사람이 집사라 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내가 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성경을 먼저 알고 세상 거 알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면 성경 밖에서 어떤 답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의 경제도 성경 안에 있고 철학도 과학도 뭐 상식도 모든 것이 성경 안에 다 있거든요. 성경 한 권만 정말로 열심히 읽다 보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지혜가 거기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된다. 두 번째 이 말씀을 보면 교회의 모든 권위는 어디에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권위라는 것은 목사의 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오래된 장로의 말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조차도 진리 안에 있어야 돼요. 진리 위에서 자기가 군림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진리 위에 군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인 바울조차도 진리를 거슬러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얼마나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거든, 그죠?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세포 하나하나에 반응을 해서 우리 세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막 정말 뛰게 하는 거예요. 뛰게. 활동하게끔 하는 겁니다. 영을 살리고 육을 살리고 혼을 살리고 영혼육을 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귀히 여기고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 남용되어서도 안 되지만은 이 진리를 오용하거나 이 진리를 핑계로 해서 굴림해서도 안 돼. 예를 들어서 목회자들이 여기서 우리에게 정말로 공포심을 주는 말씀들 있잖아요. 그죠? 그것만 딱 추려가지고 전하면서 성도들이 꼼짝 못하게끔 늘 이게 불안한 거야.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자유함이 없어. 이 복음은 자유함을 주는 거거든. 마음의 평화를 주는 거거든. 그런데 심판 말씀만 계속하고 여러분이 살아간 것을 생각해봐라. 막 그래가 천국 가겠느냐. 막 이런 말씀만 계속 선언한다 합시다. 그럼 불안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전부 다가 노이로제 걸리듯이 또는 쇠뇌당해가지고 지금 마지막 때인데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지금 천국이 곧 임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래서 안 된다 막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 삶이 옳게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주거나 이런 것들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자유가 임해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해가지고 언제 어디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정말 평강의 상태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로다 주께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고백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다. 내가 평화를 이렇게 누린다고 원고에 써놔놨던 거 평강으로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있으면 마음의 평화뿐 아니고 육신의 강건함도 같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 진리를 잃은 어떤 권위가 있다면 이것은 왕관을 쓴 폭군과 같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진리를 잃어버리고 목사가 여기서 계속 설교를 하면서 한 성도들을 이렇게 계속 공포심을 조장한다든지 그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뭐 왕관선 임금이 폭군이 칼을 휘두르는 거하고 다름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해 이제 연말이 돼 가지고 또 우리가 새해를 설계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정말로 새해는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살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에 보면은 참된 목회자가 있고 거짓 목회자가 있는데, 참된 목회자의 바람이 뭐냐? 9절의 말씀. 그 성도들의 성숙한 신앙을 바라는 것이 참된 목회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바울이 지금 구한 것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강한 것, 두 번째는 온전히 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참된 목회자는 내가 약해지더라도 성도들이 강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비록 희생당하더라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화평을 누리고 그 한 가정 한 가정이 진리 안에서 굳건히 서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참된 목회자다. 즉, 이 말은 다시 바꾸면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 참된 목회자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면은 잘못하다 보면은 교회보다도 목회자가 막 시험을 입으려고 그래요. 그런 그 생각이 있으면 우리가 고쳐야 되겠죠. 혹시 여러분, 제가 삶을 살면서 제가 군림하거나 제가 나타나려고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그런 것은 지적해 줘도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제가 고칠 용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이에요.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요한복음 1장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 곧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은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강했던 하나님이셨던 그분께서 가장 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약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던 것을 본받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가지고 강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낮아질 때 강한 것이구나. 하나님, 내가 주 앞에서 낮추게 해주시고 내가 낮아지게 해주십시오. 내 자아가 낮아지게 해주시고 깨지게 해주셔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케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만함을 입어서 강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온전케 해주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는 것.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람이라는 거예요. 참된 목회자. 여러분, 온전함이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의 잘못했던 것들을 깨닫고 회개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해서 이제는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혼란 속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태생부터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대부분이 헬라 사람들이었거든. 이방인이었거든. 그래서 이들의 사조 자체가, 머릿속의 생각 자체가 어떤가 철학적인 사고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철학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을 시작할 때 보면은 전부 그거 세상 지식하고 하나님의 지식하고를 대비하는 모습에서 그 바울은 그 전서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능력이 된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서 이어지는 문제들이 뭡니까? 분쟁이 일어났고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다고 바울이 또 선포하고, 우리 몸은 그리스도가 계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너희가 잊었나? 직분자들아, 막 이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우상숭배가 나오고 간음의 문제가 나오고 온갖 교회의 추한 모습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12장 여기 가서는 은사 문제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13장까지 왔던 것 아닙니까? 이제 그 고린도전서에서부터 고린도후서 13장까지 나오는 거야. 그렇게 이게 쭉 흘러왔는데 그렇게 문제 많은 그 교회 사람들이 고린도후서에서는 주로 지적되는 게 뭡니까? 바울의 사도성, 막 여기서 의심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유혹하니까 거기 넘어가가지고 바울을 비난했던 그런 것들이었거든. 그것을 이제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온전케 된다는 것은. 온전케 된다는 것은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토설해가지고 죄를 자백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으시고 어려우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들은 뭡니까? 죄를 토설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자기 가슴 속에서는 이렇게 알지 못하는, 만약에 죄가 있다면 흥얼거리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내 죄를 알까 싶어서 기도 소리가 회개로는 막 안 주어지는 거야. 어떤 때는 보면은요, 정말로 기도하자는데 참만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해놔놓고 기도하면 통성기도 같으면 콱 질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참만 거야.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침묵 기도하는 건지 몰라. 여러분 그런 것을 빨리 벗어나야 되죠. 정말로 우리 길선주 목사님 말씀을 잠시 제가 지난번에 얼른 비쳤지만 우리 나라에 말이죠. 부흥이 일어날 때 뭡니까? 부흥회 때 이게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야. 맹맹한 가슴 속에 있으니까 나중에 가서 뭐 했습니까? 마지막에 가서 길선주 목사 나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 친구가 죽으면서 돈 맞이기를 나한테 맡기면서 우리 마누라 좀 부탁한다 이렇게 했는데 내 그 돈 떼먹었습니다. 이거 고백했거든. 그때부터 온 교회가 장로가 앞에 나와서 그렇게 울면서 고백하면서 죄를 회개하니까 전부 사람들이 자기 죄를 막 토설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교회를 정화시켜 주셨고 교회에 능력을 주셨던 것을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죄를 토설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영혼을 결단코 배척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감싸 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둘째 아들, 집이 싫어서 나갔던 둘째 아들이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오는 모습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동구 밖까지 나가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 바라면서 있었던 거, 그리고 아들이 돌아올 때 얼싸안고
아버지, 내가 이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으니까요. 내가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라 이야기할 수 없고요. 나는 종의 하나로서 이제 돌아옵니다 말하니까, 아니야,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라 하면서 끌어안고 큰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인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미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이 죄를 가슴속에 감춰두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조건 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고쳐나가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 오늘 구절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죄를 자백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다음에 보면은 10절입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 방문을 하면은 교회법에 따라서 시벌을 하는 거라. 시벌을 하는데, 즉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대로 벌을 주고 회개한 사람은 용서하겠다고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전 시간에 살펴본 대로 너희는 너희 믿음을 확증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이 고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을 완전히 징계를 해가지고 그 사람 교회 안 다니게끔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런 것 무엇이 우선되어야 돼요? 교회의 회복이 우선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가 성도끼리 목회자와 성도가 요구하고 있는 거 원하는 건 뭐냐? 뭐가 되어야 되느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라 나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기도도 해야 되고 권면도 해야 되고 그런데 말도 조심해야 되고 덕되는 말 말고는 정말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에 덕을 세운다는 것은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쓰는 목적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도로서 권세를 갖고 있었는데 그 권세는 때에 따라서 적대자들을 징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었지만 최우선 목적은 뭡니까? 적대자들일 망정 그들을 용서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들을 용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오는 사람을 믿음에 굳게 세워나가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래서 불가피하다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 권한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 진리가 침해당하지 않는 것, 그런 범위 내에서는 교회는 무조건 용서하는 거예요. 그 잘못한 자는 회개하고 잘못을 토설해 내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는 교회는 전부 다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진리의 문제면은 그것은 우리가 엄격히 다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맞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사용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이 바울의 솔직한 감정이었고 간절한 소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도 이 심판이 아닌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곧 다가왔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잘못한 사람 전부 이렇게 징계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강해 보일 때보다 약해 보일 때 진리 앞에서 약해지고 잘못을 토설하고 그때 강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실 때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전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가정생활도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 정말 내 머리로 계산해 갖고는 절대적으로 풀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로 무릎을 꿇고 우리 죄를 토설하고 회개함으로 진리 안에 머물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픈데 손 얹기 바랍니다. 그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같이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가 진리 안에 머물러야 되고 또 교회의 모든 사역자뿐 아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목적이고 또 그 사람들이 온전케 되는 것이 목적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올 한 해 그렇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남은 세월은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병들었습니다. 병든 육체에 우리의 연약한 손을 얹었습니다. 죄 많은 손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우리 손 얹은 곳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날이라 말씀했으니 말씀대로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 얹은 곳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불을 내려주시되 7배나 뜨거운 불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질병아 떠나가라. 나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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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케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고침받은 몸으로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손 얹어 기도할 때 7배나 뜨거운 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올 때는 아픈 몸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가슴에 새기며 찬미하며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하지 못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품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에 간섭해 주시고 형통케 해 주시고 다음부터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 근신하며 주님 오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해 주시고 우리 생업에 복을 주셔서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 생활이 복받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